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모든 귀한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 지난주에 그래서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 이 삶의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쁨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발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리스트를 불러줄 텐데 과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책임이 아닌 어떠한 의무감을 가지고 마지못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일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면 그냥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 또 자주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또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 불끈불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껴진다. 좀처럼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지를 않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약하다라고 느껴진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직장, 가정, 사람과 장소를 떠나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에 여러분이 반 이상 정도 그래, 내가 좀 그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몹시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됐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피곤하고 탈진된 상황 가운데서 감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욱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나운 말을 내어뱉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은 기쁨이 없는 원망이 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그냥 우리를 살아가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쁨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마음속에 차지하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비로소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의 그 사역, 이 땅에서의 끊임없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중심된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잃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 때문에 곡하고 근심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 무릎 꿇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곡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분명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을 얻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더하여질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을 사역하면서 궁극적인 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21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쁨의 모습이 무엇을 비유하신 것인가? 바로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뱃속에 잉태합니다. 10달 동안을 그 뱃속에 그 아이를, 생명을 품고 있으며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땀에 흠뻑 젖은 산모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지나간 모든 산모의 잉태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산모의 기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기쁨이 바로 이 산모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산모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때로는 수치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인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 이거는 메마름이 없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되는 기쁨,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생명을 잉태할 정도로 그 모든 걸 다 잊을 정도로 충만한 그 기쁨이 이제 너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분명히 두 다리의 땅을 짚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사람이란 겁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거울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거울이다. 그래서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좀 과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 것, 정말 더워지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 이렇게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기쁨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마스크에도 은혜가 있고 편리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 시간에 하품을 하셔도 제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표정을 감출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 자체로도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바울은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쁨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환경은 먹먹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불편함과 부족함,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뼛속까지 깊이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역동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병에 걸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삶의 역동,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삶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40일 정도면 갈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려서야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음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만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 백성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은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 가운데서 생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그 광야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한 가지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를 기쁨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이 광야를 고통으로 받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세대의 백성들,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고통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빨리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지겨운 만나 메추라기 먹는 날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식탁을 가질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생각만을 하며 광야를 지난 겁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광야에, 이 황량한 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는 것인가? 그냥 광야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광야를 결코 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사그러질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 붙잡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광야 생활 여러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1세대 중에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광야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 같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그 광야길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광야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 옮겨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광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생활, 여러분 그곳에서도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날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의 상함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부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광야를 내가 이제 천국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기쁨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모든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 기쁨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내가 충만하게 발휘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고 힘의 자리가, 능력의 힘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신 어떤 집사님이 자기 학교의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남자 선생님은 항상 수업 들어갈 때 야, 또 전쟁터 들어가는구나. 야, 이 전쟁터 또 어떻게 행할까? 늘 그러시면서 수업에 들어가시는 분이랍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저학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 남자 선생님의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갈 때 놀이터에 들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전쟁터가 뭐예요? 놀이터 들어가는 거죠. 놀이터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남자 선생님은 아이고 무슨 선생님 무슨 놀이터입니까? 이게 전쟁터이지. 그렇게 항상 다른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그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초등학교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어떤 한 분 선생님은 전쟁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선생님은 놀이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의 질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 선생님은 수업 내내 이제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남자 선생님, 내가 이제 전쟁터 들어가는 거야 라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방패를 준비할 테고 무기도 준비할 테고 칼과 창도 준비할 테고 갑옷도 꺼내 입을 터이고, 그렇게 선생님이 전쟁을 치르듯이 하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이터에 들어간다고 하는 선생님은 오늘도 나는 무엇을 어떤 놀이를 할까? 오늘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이라면 그 반 학생들, 아이들 얼마나 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거 끝날까? 여러분,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광야 한복판을 지금 거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벌써 광야가 끝이 나고 어느 순간에 벌써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길, 그곳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여러분을 모든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외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대하여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씀이 바로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메마른 여러분의 인생에 단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받아들일 때 황량하고 말라가던 여러분의 삶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내 삶 속에 샘이 넘쳐 흐르고 내 삶 속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광야, 그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꽃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때가 되었을 때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하신 대로 주님, 영광의 기쁨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잠시의 환난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